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고 오늘은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 기도회는 임경숙 권사님께서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로 인사를 한번 같이 나눠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가 말씀을 이렇게 다시 드리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의 더 큰 애가 이렇게 그 바이러스가 올 수가 있대요, 내년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하반기 때 올 수 있고 지금도 지독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리 어떤 두기를 하면서 이렇게 마스크나 이런 거나 이제 손 씻기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서 보호를 하셔야 되고, 또 마음에 조금 올해는 이제 하나님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를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이제 그런 시간이었던 되기를 원하고, 또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이렇게 간략하게라도 이렇게 선포를 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 그런 말씀들을 이제 제공을 이렇게 되도록이면 이렇게 드리려고 하니까 말씀들을 하시고 일단 같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같이 기도하시고 선포를 하셔야 돼요. 그런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조금 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또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길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막 단타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최종적인 어떤 그 부분은 백신이 내년 12월에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더 큰 애가 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코로나19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말씀에 또 붙들리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 교회의 배경,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이제 종으로 이제 소개를 하는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을 해서 세 가지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기도를 오늘 살펴보고 오늘 기도회를 진행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거죠. 주님 안에 힘이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누구만 존귀케 되기를 원하냐면 주님만을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모든 것,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을 주시냐면 기쁨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바울을 소개를 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1장 1절을 석호 형제가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포함 공동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여기에 사도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바울 사도를 소개를 할 때에 자신을 무엇으로 소개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누구예요? 내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표현하고 자기를 종으로 또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을 주시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할 때에 표현을 할 때에 십자가를 통해서 내 삶에 함께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함께 죽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내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에 바로 주님 예수님이 누구예요? 주님이라는 것을 바울은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자신을 소개를 할 때 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를 소개할 때 총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리고 여기 이제 디모데를 자기의 동역자로 또 소개를 하는데 이 디모데는 동역자이자 바울의 수제자가 바로 누구냐?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아주 굉장히 이렇게 온유했다고 이야기를 해. 디도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이 디모데는 굉장히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기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쓸 때 자신을 종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물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포를 했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냐면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원래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은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열려져 있었고 그곳으로 이렇게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여기에 유럽 쪽의 첫 관문이 빌립보 쪽으로 인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빌립보 교회에 주루는 누가 주루냐면 누디아 자매를 통해서 자매들이 주루를 이루었어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누디아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자신과 자신의 이렇게 가정과 모두 있는 것을 누구한테 드렸냐면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태동을 한 것은 누디아 자매의 그 가정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태동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것을 시작하시는 이 교회 이 빌립보는 아주 특별하죠. 스페셜하죠. 누가 시작을 했냐면 하나님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을 기도로 후원하고 또 물질적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데도 함께 동역을 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의 감옥에 있었을 때에도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동역자로 한 배를 탄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거의 함께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을 할 때마다 얼마나 그래요? 반가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서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 이 빌립보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교회를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시는 이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이 시작을 하고 끝맺음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더 좋은 사랑교회도 누가 시작하냐? 하나님이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또 마치는 것도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주인은 바로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요. 은혜가 있죠. 헤세드가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시작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소개를 해요. 저희 더정 사랑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시작을 해서 또 하나님이 인도를 하셔요. 빌립보 교회 두 번째에는 복음에 함께 참여한 교회예요. 사실상 이 빌립보 교회도 그 당시에 흉년이 와서 굉장히 어려울 때에도 사도 바울에게 물질적으로 헌신을 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새끼 먹을 거 몇 킬로 줄였어요? 2킬로 줄였어요. 사실상에. 그렇게 경제적인 어려운 편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후원을 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 사랑은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안에, 나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예수님을 그 받은 사랑이 강권해서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에 자색옥갑 장사 누디아를 만나서 이제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제 태동을 했던 데인데, 여기에 빌립보에 누디아 자매를 기념을 해서 이제 기념교회가 이렇게 있대요. 그리고 바울이 누디아에게 세례를, 침례를 준 이게 침례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과 한 배를 탄 교회가 바로 어디냐? 빌립보 교회예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지만 믿음과 소망,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굉장히 뜨거웠던 교회가 어디냐?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앞으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 한 사람이 내가 예수님의 누구라고요? 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표 선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누구를 쓰기를 원하시느냐? 나를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의 풍요로움을 주시고 목표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가 붕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가 몇 시간이요? 3시간. 말씀은 몇 시간이요? 2시간. 마르틴 루터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바쁠 때도 기도를 3시간씩 했어요. 종교개혁자가.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말씀을 13권을 기록할 정도로 그렇게 풍요함을 받은 것은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무릎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 누디아를 만나게 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만나냐면, 여기에 10가정이, 유태인들이 10가정이었기 때문에, 회당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강가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누굴 만나요? 누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누디아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게끔 한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지금의 코로나19로 통해서 모든 경제가 다 바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통제국가가 나타날 거고, 독재국가가 나타날 거고, 그 다음에 나라들마다 이게 이제 여러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 차단을 할 거라고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다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알 수 없어. 어떻게 될지. 우리의 삶들도. 근데 우리는 알 수 없는데 누가 책임을 져주냐면, 누가 책임을 져줘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목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가정을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릴 수도 있죠. 그 기도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성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어떤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제 3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3가지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3가지의 기도를 해요. 첫째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 풍성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너희가 분별하고 진실했으면 좋겠다는, 분별할 수 있는 것과 진실. 세 번째는 의의 열매가 너희들에게 풍성하게 열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9절과 10절 말씀을 다빈 형제가 한번 다시 한번 선포를 해주세요. 바울이 몇 가지를 기도를 했다고요? 3가지. 빌립보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을 선포해 주세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살펴보면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나날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리스도의 어떤 심장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일하게 암세포가 자라지 않는 데가 어디예요? 우리 몸에. 왜 그러죠? 펌프질에서. 역시 간호사는 역시 틀리네. 역시 틀리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안에 사랑이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사랑이 이렇게 펑펑펑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 있으면 뭐가 못 들어와요? 죄가 못 들어오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커지면 사랑이 풍성해지면 그 안에 뭐가 못 들어와요? 악의 세력이 못 들어오는 거죠. 내 마음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충만해 있으면 악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비추면 뭐가 떠나가요? 어둠이 떠나가죠. 사랑이 그 사람을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돼요? 멀어지는 거죠. 그리스도 사랑에 붙들면 그래서 사랑의 심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십자가에서 품어내는 희생과 헌신의 심장. 예수님께서 조롱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해서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나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값어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값어치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존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랍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는 뜨거운 피가 흘러서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암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지식과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나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자라나면 우리가 생각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좋아하셔요? 사랑, 충성. 장집사 무엇을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거룩한 임원사님 무엇을 좋아할까? 끝까지 있네.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세요? 다 전부? 수하자면은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할까? 겸손. 다윗 형제는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할까요? 정훈 형제는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할까요? 찬송. 찬송. 그러죠. 수정자면 하나님 무엇을 좋아할까요? 하나 안 나갔는데. 그렇지. 많죠. 예, 감사, 찬양 이렇게 굉장히 그것들을 이제 지식이 자라나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지식과 총명과 함께 자라날 때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의 성숙이 있기를 빌보 교회가 이렇게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 빌보 교회 처음에는 사랑이 풍성했는데 여기에 자매들과는 뭐가 있었어요? 분열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주님이 되고 사랑이 풍성해야 되는데 이 빌보 교회에 뭐가 있었어요? 분열이 약간은 있었던 거예요. 충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 다시 편지를 하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고 말씀이 빛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될 수가 있죠. 이것이 약화가 되면 분열이 마귀가 틈이 타고 들어온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에 사도 바울이 빌보 교회에 사랑이 풍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첫 번째로 기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빌보 교회가 분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진실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의 앞으로의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들. 예.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살아 계신다고 있다면 같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인지 물론 우리 속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타나신다고 했을 때 어떤 것을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또 말씀을 하신 것처럼 말씀을 이렇게 들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돼야 한다고요? 복종이죠.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 그 다음에 충성하는 삶. 도자기가 있어요. 도자기가 있는데 두꺼운 것이 값어치가 있을까요? 약간 얇은 것이 값어치가 있을까요? 왜요? 그렇죠. 그래 이 당시에 도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얇게 만들면 만들수록 이렇게 불가머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깨지거나 금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어치가 있는 것은 도자기에서 굵은 것보다는 얇은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얇은 도자기를 만드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이렇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이렇게 나쁜 게 도자기 만드는 사람이 거기다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금이 살짝 갔는데 거기다 덧칠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덧칠하면 안 보인대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검사관들이 도자기를 햇빛에 딱 비춰보면 이게 금이 갔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분별을 하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분별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나는 죽고 누구만 나타내기를 원해요? 주님이 내 삶을 진실한 삶을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또 전도주로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정현희 자매가 한번 선포해 주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개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 누가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그리스도 사랑이 주관하고 살든지 죽든지 누구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고요? 주님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될 때에 진실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충만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어떤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만 나는 죽고 주님만 나타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든 아니면은 우리가 교회 다니든 사회든지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고 가정에서나 또 교회 안에서나 사회에서나 누구만 나타나기를 원한다고요?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를 했던 그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의의 열매를 했어요. 의의 열매. 의의 열매가 너에게 풍성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아주 의의 열매를 맺히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쉬운 방법, 쉬워요. 우리가 나무가 있어요.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열매를 맺히려면 이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으면 돼요? 나무에. 쉽죠? 아주 쉬워요. 요한복음 15장 4절로 가겠습니다. (15장) 4절과 5절 최수아 자매가 한번 선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는
말씀을 이렇게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의의 열매는 우리가 맺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으면 돼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져 있어요. 못 박혀져 있고 그 다음에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포도나무는 우리가 땔감으로든지 다른 용도는 쓸 수가 없고 포도나무는 뭐가 맺혀야 돼요? 포도 열매가 맺혀야 돼요. 그러면 가지에서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워서 거기에 열매가 맺히려면 이 포도나무의 이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으면 돼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쉽죠? 그럼 뭐가 열려요? 열매가 맺히는. 비바람이 불어도 태양이 내릴지에도 추울 때나 뜨거울 때에도 거기에 붙어져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의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붙어져 있었을 때 나는 정말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그 약속에 붙들리는 그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 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로마서 8장으로 이렇게 가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1절 수정이 자매가 한번 선포해 주세요.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할 일은 어떤 거냐면 내가 십자가에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우리가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객관적이었던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통해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죽었다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으니 함께 내가는 못 박혀져 있으니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주옵소서라고 날마다 하루에 아침에도 점심때에도 계속적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무엇을 진다고 했어요? 십자가만 진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으니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통치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냐면 성령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최용식은 죽었으니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의뢰하고 기도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보시면 시편 23편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의 여정에서 가장 힘들어할 때에 비바람이 불고 햇빛이 정정하게 비칠 때에 자기 어두운 치열한 그 고난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 선포했던 말씀이 시편 23편이 이렇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떤 들을 때는 그냥 이렇게 여유가 있는 이렇게 푸른 목장이 이런 것 같이 어떤 느껴지지만 이 시편 23편을 기록할 때 이 다윗은 자기 인생 여정에서 가장 힘들 때예요.
어려울 때예요. 고난을 받을 때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지금의 삶들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또 괴로운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그 어둠의 그 인생의 여정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이라는 거죠.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 나는 이 어려운 이 고난의 여정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는 양이 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푸른 초장에 누워 주시고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굉장히 보통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자기는 형님들이 쟁쟁한 굉장히 가정에서도 별 볼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형님이 장손도 있고 굉장히 잘생겼고 덩치도 컸던 형님들이 그 가운데에서 이 다윗은 막내였단 말이죠. 그 목동이었던 이 막내가 하나님의 왕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이 다윗 삶 속에서 주인이 되시지 않았으면 왕이 될 수가 없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엎드리면서 하나님만을 부르짖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기를 그렇게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생에도 뭐가 됐어요? 다윗을 주인이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우리가 굉장히 쉬워 열매 맺는 것은 어디 붙어져 있으면 돼요? 나무에. 그러면 우리 어떤 삶 가운데 누구를, 나는 죽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누구만 높이기를 원해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몇 등이에요 항상? 2등, 3등이죠. 우리 승리를 꽃받들잖아요. 자, 우리가 입술로는 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주님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 주님 항상 2차, 3차 이렇게 되시면 안 되고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나무의 가지가 나무에 붙어져 있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것이 삶의 훈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어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어떤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 안에 붙어져 있으면 비바람이 불어도 태양이 내릴지에도 거기에는 뭐가 열려요?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 짐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힘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으면 돼요? 주님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영양을 공급을 통해서 잎사귀가 나오고 거기에 꽃이 피고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오늘은 이제 우리가 기도회는 하는 그 부분이니까 우리가 바라보면 이 부흥의 역사라든지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을 때에는 무릎으로 산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마틴 루터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적어도 기도를 몇 시간 한다고요? 3시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렇게 나무 이렇게 판이었다는 거예요. 거기가 다 패였다는 거예요. 그 자리만. 기도한 하도 무릎을 꿇어서. 그러니까 이 무릎이 어떻게 됐어요? 야고보는 낙타 무릎이 됐다는 거예요. 3시간 그렇게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어거스틴이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거장이 된 것은 어머니 모니카가 어떻게 됐어요? 아들의 회개를 위해서 몇 년을 기도를 했어요? 15년. 15년 이상을 꾸준히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믿음의 거장이 된 것은 어머님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도 부흥이 일어난 것은 그 밑바닥에는 기도의 힘이었죠. 특히 자매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들, 또 빌립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충만했던 것은 또 의의 열매가 맺혔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했던 그 바닥에는 기도가 있었던 거죠.
세 번째는 다니엘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왕 외에는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으리라는 왕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이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를 했냐면 3번씩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자만 내가 던질지라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를 드렸던 그 믿음의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오셔서 빌보서 1장 9절과 10절. 그래서 이 바울이 3가지를 기도를 했어요. 빌보 교회에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분별하고 진실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빌보 교회가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9절부터 11절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회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니라. 하나님의 기도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발